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나눴어요. 교회는 필요하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지난주에 오전 예배에도 그런 부류였는데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눈 바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것은요, 교회 특성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는 뜻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같이 믿기 때문에 교회는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네 교회 내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들의 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말씀을 좀 보면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무엇 되었어요?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든지 서로 성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또 아이들이 몇 학년인지에 따라서 그룹이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룹들은 얼마든지 나누면 나눌수록 그 안에서 또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권사님들 모임, 집사님들 모임, 이제 목회자 모임, 학생부 모임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몸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모임이 교회의 두 다리라고 한다면, 권사님의 모임은 두 팔이라고 한다면, 집사님들과 자매님들의 모임은 이제 장년부의 모임은 몸통이라 한다면, 아이들의 모임은 손가락, 발가락이라 한다면, 그 하나라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와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이가 4명인 아빠가 있는데요, 이 아이 4명한테 아빠에 대해서 써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비슷비슷하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똑같진 않단 말이에요. 첫째는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 아빠는 나한테 혼을 내신다. 막내들, 동생들을 맨날 뭐라고 한다고 구박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둘째는 우리 아빠는 형만 좋아한다. 나한테는 형 옷만 물려준다. 셋째는 우리 아빠는 내 이름도 모른다 할 수도 있고, 넷째는 우리 아빠는 나를 가장 좋아한다. 역시 막둥이가 좋다. 다 똑같은 한 아빠인데 서로 아빠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째 말이 틀려요? 첫째 입장에서 맞아요. 넷째 말도 맞아요. 둘째 말, 셋째 말도 맞아요. 똑같은 아버지 한 분을 모시기 때문에 아이들 4명 각자 말을 다 존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가 달린 건물들인데 우리 오산교회는 교단이 뭐예요? 장로회죠. 장로회. 저기 옆에는 어떤 회가 있어요? 감리회가 있죠. 네, 교단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장로회가 있고, 감리회가 있고, 순복음회가 있고, 성결회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결회가 있고, 일단 많아요. 이렇게 교단들이 여기 침례회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단이 나눠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쟤네 우리랑 달라? 나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각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마다 딸마다 다 아버지에게 똑같은 자녀고 성격이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하지만 하나의 자랑스러운 자녀인 것처럼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교회 크기나 역사나 전통 이런 게 다 달라도 우리는 다 누굴 모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한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또 전통이 오래된 교회든 새로 된 개척 교회든 한국에 있는 교회든 외국에 있는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모여야 된다. 사랑으로 모여야 된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어디 가셨냐면 대구에 결혼식 때문에 가셨어요. 근데 가셔서 저한테 어저께도 저번에도 그러시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친정이나 시댁이나 이렇게 멀리 가야 될 때가 있으실 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끔씩은 이제 제가 모르고 못 말할 때도 거기 가셔서도 예배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신대요. 자, 거기서 예배 드리면 오산교회 성도가 아닐까요? 오산교회 성도죠. 그러나 오산교회든 어떤 교회든 주님의 교회든 기쁨의 교회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름만 다르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라는 사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 특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교회는 어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왜 거룩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거룩하다라는 뜻의 뭐예요? 성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도님 하는 이유는 그냥 거룩한 백성님을 좀 짧게 말하려고 한자어로 성도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성도라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거룩을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다 거룩하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졌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할 때가 있으면 또 언제도 있어요. 거룩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높낮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어떤 분이 영적으로 거룩이 충만해요.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찬송도 엄청 크게 하고 막 아멘 해요. 근데 다른 한쪽은 많이 힘들어요. 영적으로 많이 안 좋아요. 또는 거룩함을 유지 못해서 그 주에 죄를 지어서 많이 마음이 괴롭고 심란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살펴줘야 돼요.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나만 거룩하면 되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거룩한 삶을 살면 교회가 왜 필요해요? 교회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나님이 같이 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 있거나 영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기도 하고 또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는 거. 이 고민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오산교회는 그런 교회라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가 있어요. 교회가 거룩하려면 현재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거룩한 사람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교회가 거룩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늘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을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자랑해야 돼요. 잘난 척과 자랑은 달라요. 자랑은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 자랑 안에 겸손함이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에요. 겸손함이 있는 것. 근데 잘난 척은요, 나를 드러내려고 뭔가 거짓말을 더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풀려 말하거나 이렇게 척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거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네,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이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막 장사꾼들도 있고 막 안 좋은 일이 엄청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쫓아내면서 그 바리새인들 돈 장사해가지고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비판하시면서 뭐라 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가 기도하는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뜻은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인종도 상관없이, 지역도 상관없이, 그 사람의 과거가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정치적으로 나라의 정세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 저는 난민, 이슬람, 이쪽 종교적인 부분, 우린 기독교니까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이단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히스테리하게 두려워하거나 쫓아내거나 이런 마음보다는 저는 반대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먼저 흔들리지 아니해야 되겠지만 그걸 위해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을 다시 모아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는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놓고 평범하게 대하면 돼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세상의 철학과 지식을 파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결국 끝까지 가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긴다고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이 오상교회가 이긴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신천지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오든 아니면 이슬람을 믿는, 알라신을 믿는, 그래서 꾸란을 믿는 이슬람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본분을 다해야 돼요. 무슨 본분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이곳에 오면 당신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다고 하시는 어린 양의 한 명일 수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요,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당연한 정론이 되겠죠. 그럼 교회는 누구도 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 여러분의 생각에 죄인들을 한 번씩 뽑아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죄인들의 리스트를 뽑아보면 당연히 불신자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는 이단에 빠진 사람. 이단하면 뭐가 있어요? 많죠.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안식교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하나님의 진리가 힘이니까요. 또 누구도 있을까요? 윤리적으로 볼 때 동성연애를 하는 분, 또는 술주정뱅이, 또 사기꾼, 도둑질한 장발장 같은 사람, 독재자, 살인한 사람. 아니, 저는 그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네, 양해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양해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타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받아주신 사람 모두가, 우리부터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먼저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누구였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내가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런 열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어떤 터 위에, 터는 뭐예요? 건물을 세우기 전에 터를 닦잖아요. 반반하게 세멘트를 딱 해가지고 붙이잖아요. 터예요. 터가 이렇게 반듯해요. 근데 교회는 어떤 터 위에 세워져 있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게 교회예요. 그러면 사도적이어야 된다는 건 뭘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한 교회, 즉 사도들로 시작한 교회. 사도들 중에 여러분 떠올리는 사도 두 명만 말해볼까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대표적인 사람이죠. 또 사도 요한도 있고요, 사도 야고보도 있고요, 사도 도마도 있고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그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선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이 있어요.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섰다 해서 사도신경을 많이 외우죠. 사도신경을 우리 한번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시작부터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요, 모든 교회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교회는요, 항상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채택을 해요. 모든 교회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그 신경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채택을 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그걸 매 주일마다 읽는 게 어떤 신경이에요?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바, 즉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었다 해서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 유산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교회는 뭐여야 된다? 사도적이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 오산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땅에. 그럼 이 교회의 목적은 당연히 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답게 운영이 되는 곳이어야 되겠죠?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뭐가 있어요? 왕이 있고, 그 나라에 국민들이 있고, 또 그 나라에 어떤 법들이 있고, 그 나라에 영토가 있고, 그 나라에 어떤 생활 규범들이 있고, 나라마다 그런 운영 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바르게 이행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걸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률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이 법을 지키면 이렇게 되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 봅시다. 교회의 사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관한 것이 있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즉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눴어요.
그 외에도 교회에 대해서 참 나눌 것이 많지만 그것은 나중에 차차 우리가 더 깊이 배워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산교회가 특별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모범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오산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거룩하게 유지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이 지역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